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의 날에 실현될 선민을 위한 이방 심판에 대해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할 경우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과 온전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사 흩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일시적일 뿐 결코 영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아오게 하여 당신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관대하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되 이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며 멸망에 빠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위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대한 심판은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멸망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에 대해서는 심판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이지만 당신을 모르는 백성, 당신의 백성을 핍박한 만국에 대해서는 멸망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치지 않고 만국에 미치게 됩니다. 또 만국에 대한 심판은 철저하고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면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잘못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불신자는 악을 행하면서도 잘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시달려야 하느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 매를 대는 것 같은 하늘 아버지의 속 깊은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는 성도의 유익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핍박으로 인해 날마다 신음합니다. 때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절망과 고통의 극한을 견뎌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 대적들에게 압제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는 온전한 구원과 평강과 희락을 주심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지만 그 원수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으셔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넘게 당신의 백성을 압제하였던 애굽 군대를 홍해 앞에 집결시켜 홍해 함 가운데 몰살시킴으로 대적들에게 파멸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 그리고 구원을 선사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에도 만국 곧 당신의 택한 백성의 원수인 모든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여 멸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되고도 영원한 자유를 주시며 당신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구원과 승리, 참 자유를 누릴 자요,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부를 자로 선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선민들인 이스라엘은 무수한 위기와 어려움, 외침과 그로 인한 침탈과 파괴,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는 일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멸망시킨 나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파멸을 면치 못하였지만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는
초대교회 일의 실로 불같은 시련과 박해를 곳곳에서 감수해야 했지만 무너지거나 쇠하기는커녕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던 사자와 곰같이 난폭하고 맹렬한 로마 제국, 공산 제국 등까지도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교회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그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는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담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동일시하시며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겪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세상에서 항상 담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끼치는 해악대로 그들에게 고스란히 되갚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 본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대 세기에서 헬라 족속은 국제 무역으로 유명했습니다. 대적들은 바로 그러한 헬라 족속에게 선민을 노예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같은 비인간적인 일을 자행한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고스란히 되갚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자녀들을 유다 자손의 손으로 팔려서 스바 사람들의 노예가 되게 하는 치욕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콩을 심은 데서 콩을 거두게 하시고 팥을 심은 데서 팥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자연의 이치는 비단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악을 심고 의를 거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심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기억할 때 우리는 악을 멀리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좋은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의 의로운 보응을 기대하며 열심을 다해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추구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행하고 선을 심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유익을 위하여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허망한 죄의 열매, 거짓의 열매인 지옥 형벌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의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로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고 그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회복에 있음을 깨달아 세상 사람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징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에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있는 지금에 있는 시련과 이 환란의 이유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안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